오늘 우리가 읽는 말씀 민수기 19장의 내용은 광야 길을 걸어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한 원망, 불평, 또 하나님을 향한 반역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게 되면서 그 죽은 사람을 처리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부정한 일이 많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부정함으로부터 정결하게 되는 규례를 하나 덧붙여 주시는데, 그 내용이 붉은 암송아지의 재를 만들어서 그것으로 정결하게 하도록 하셨다 하는 겁니다. 그에 대한 특별한 규정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민수기 19장에 표현되고 있어요. 소위 정결하게 하는 물에 대한 규례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쭉 읽은 말씀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반역하는 일로 많은 사람들이 계속 광야에서 죽어갔습니다. 고라의 반역죄에 동참하였던 250명, 그들도 죽게 됐고, 백성들의 원망으로 말미암아 14,700명이 되는 사람이 광야에서 엎드러지고, 이렇게 저렇게 죽어가는 인물들이 계속 많아지게 되니까 죽은 사람들, 그 시신을 처리하는 일들이 계속 많아지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시신과 접촉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일이 생겨요. 그러면 구약의 규정대로 보면 그건 부정하게 되는 일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많은 사람들이 부정하게 되는 것에 대하여 그들로 정결하게 하는 규례를 덧붙여 주신 겁니다.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명해서 진영 바깥에서 붉은 암송아지, 흠이 없고 온전하고 멍에를 매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를 가져오게 해서 진영 바깥에서 그것을 잡게 합니다. 손가락에 그 피를 찍어서 회막을 향하여 7번 뿌리게 하고요. 또 그 고기, 가죽, 피, 똥, 그 모든 것들을 다 불사르게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실을 그 태우는 불에 함께 던지게 해요. 그리고 나서 옷을 빨고 물로 씻은 후에 들어가고, 그 송아지를 불사른 자의 경우도 부정하게 돼서 또 정결할 때까지 기다리게 하고요. 그 태우고 남은 암송아지의 재를 거두어서 진영 바깥에 정한 곳에 그것을 두게 합니다. 그 목적은 뭐냐? 부정을 깨끗하게 하는 물로 속죄를 위한 것이 되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불사른 재를 취해서 흐르는 물과 함께 그릇에 담고 우슬초를 취해서 그 물로 장막, 그 모든 기구, 그곳 사람들에게 뿌리게 한 겁니다. 부정하게 된 사람들, 부정하게 된 모든 기구들의 그 붉은 암송아지를 태우고 남은 재에다가 물을 섞어서 그것을 우슬초로 찍어가지고 부정하게 된 사람들에게, 부정하게 된 기구들에게 그것을 뿌리게 한 겁니다. 뼈나 죽은 자 시체의 무덤을 만진 모든 자에게 뿌리게 하면 그것으로 그들을 정결하게 한 것입니다. 제3일 그리고 제7일이 될 때 이 잿물로 뿌려서 정결하게 하라고 한 것이고, 이것을 뿌리는 사람은 부정하게 된 사람이 절대로 할 수 없고, 정결한 사람이 그것을 부정한 사람에게 혹은 부정한 기구에 뿌리도록 하게 한 것입니다. 이런 정결의식을 무시하는 자에게 어떤 결과가 미치느냐? 여호와의 상막을 더럽히는 죄가 되고, 이것은 이스라엘에게서 끊어지게 되는 무서운 그러한 벌이 따르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장막에서 사람이 죽는 경우 장막에 들어갈 수밖에 없죠. 시신을 처리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경우는 모두가 다 부정하게 된 겁니다. 7일 동안 부정하게 되고, 예를 들어 들에서 칼에 죽게 된 사람이나
또 시체나 사람의 뼈, 무덤을 만진 자의 경우도 7일 동안 부정하게 됐습니다. 이러한 부정하게 된 자들에게 제3일과 7일에 이 우슬초로 이 재와 물을 섞은 것을 뿌려서 정결하게 한 것입니다. 이 정결한 사람도 자기 옷을 빨고 몸을 물로 씻고 저녁까지 부정한 상태가 되기 때문에 또 정결해지도록 기다리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특별한 절차들을 통해서 그들이 그런 부정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규례를 덧붙여 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앞에서 레위기에서 성결법으로 주셨던 모든 부정에 대한 그런 경우에 다 적용이 되는 그런 특별한 규례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해마다 한 번씩 갱신하게 했어요. 이 말은 반복적으로 이 일들이 계속 되게 했다는 겁니다. 반복적으로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 당시에 드렸던 모든 제사들도 계속 반복적으로 드렸던 거죠. 그럼 반복적으로 드릴 수밖에 없는 그 뜻은 결국은 불완전하다는 겁니다. 히브리서가 그걸 분명히 가르쳐 주죠. 제사장의 직분도 계속 세습이 돼서 제사장이 바뀌어야 되는 일이라고 하는 것도 그러하고, 그들이 또다시 죄를 범하면 또 이생의 제사를 계속 제사를 드려야 되는 것도 그러하고, 이렇게 부정하게 된 일로 인해서 붉은 암송아지 재에 물을 섞어서 우슬처로 그것을 뿌리게 하는 일들도 계속 반복되게 하셨다 하는 것은 그것 자체가 완전하지 못하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양심상 온전하게 깨끗하게 하지 못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이죠. 이것은 결국 우리가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우리에게 단번에 영원한 희생의 제사를 드린 그리스도의 속죄를 예표해 주게 하는 그런 모든 규례였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히브리서 5장 9절 말씀에 보면은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영원한 구원의 근원, 셈이 되게 하셨다. 이렇게 말하죠. 히브리서 13장 12절에서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이러한 구약의 특별한 제사의 규례들, 또 정결하게 하는 이런 규례들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그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온전하고도 완전한 속죄, 영원한 속죄를 이루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것이고, 우리는 그렇게 이 땅에 2000년 전 오신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사역을 통해서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 이러한 온전하고도 깨끗한 죄 용서와 영원한 구원을 주신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구약의 이러한 규례들을 보면서 그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용서하신 주의 대속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하는 자세를 늘 갖고 살아야 되겠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된 것을 우리가 늘 감사하면서 우리의 내외면적인 그런 실제적인 거룩함을 잘 이루어가는 일에 힘을 기울이며 살아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원치 않게 부지부식간에 때로는 의도적으로 죄를 범하게 될 때에 우리는 보배로운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고 그의 피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씻음을 받아서 이 죄로부터 우리가 온전히 벗어나며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야 됨을 배우게 되는 것이죠. 오늘도 복된 주일을 우리에게 예비하셔서 이 주일을 통하여 우리를 만나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또 우리를 그의 품으로 초대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도말하시고 깨끗하게 하실 주의 은혜를 기대하면서 예배의 자리에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라고, 또 구원을 받은 모든 성도들이
또 한자리에 함께 모여서 주께 영광 돌리는 귀한 날이 되도록 함께 기도하고 또 오늘을 온전히 주님 안에서 기뻐하며 보내는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을 또 주 안에서 주의 도우심을 힘입어 살게 하시고 오늘 복된 주의 새벽 시간 저희들을 깨워주셔서 오늘도 은혜의 보좌 앞으로 인도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교회, 광야의 길을 살아가는 40여 년 가까운 세월 동안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들, 장정으로부터 그 이후에 10세 이상의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하고 또 원망하고 불평하고 반역하는 일들로 인해서 다 광야에서 엎드러지게 된 일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 일로 인하여 장례를 치르고 또 시신을 접촉하게 된 일들이 많게 되면서 부정한 사람들이 참 많아지게 되는 그 일들을 아신 하나님이 붉은 암송아지의 죄를 물에 씻어 우슬초로 그것을 묻혀서 뿌리게 하시는 일을 통하여 그들의 부정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런 모든 일들은 저희들을 위하여 보배로운 피를 흘리고 저희를 위하여 피를 뿌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대속을 바라보게 하시는 일이었습니다. 오늘 저희에게 믿음을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그의 보배로운 피를 힘입어서 저희들의 모든 죄를 용서받고 영생 얻게 하시고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가 되게 하신 이 은혜, 오늘도 기뻐하며 감사하며 주의 대속의 공로를 힘입어서 깨끗하고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날이 되기를 바라옵나이다. 구원받은 모든 주의 자녀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또 지난 주간 동안 부지부식간에 때로 의식적으로라도 또 죄를 범했던 저의 모든 허물과 죄를 주의 대속의 공로를 의지해 깨끗함을 힘입고 죄사함의 기쁨을 누리게 되는 날이 되도록 저희 모든 주의 자녀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보호자 앞에 나와서 아버지의 은혜를 간절하게 구하는 모든 심령들의 간구를 기회를 주어 응답하시길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